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읽게 하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이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일 미래 세상에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제 바람은 찰제리 장자고사 등 모든 사람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거나 여자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 허물로 인하여 죄고를 받을지라도 곧 혜택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며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부죄의 중생으로서 몸이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니면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며 도둑질하고 사함을 하며 거짓말하는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 이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지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두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혹은 계속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백천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 위신력과 큰 서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쭙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 무엇이라오며 저희들을 어떻게 편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대체로 3가지니 하나는 지장본 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행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 설역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법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편나가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이 부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이 지치고 짐이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져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형제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 두 번 다시 그런 것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이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선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이 모든 보살상에 공양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 공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 모시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일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의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변론하느라고 좋은 것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만 성분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이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지는 사흘째여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보따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제도 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무사께 여쭈었다. 지장무사리여, 이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바친 뒤에 그의 가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바친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혜택을 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 일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바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임종하여 그에 가깝고 먼 친척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이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며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음은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며 어둠 속을 헤매는 시는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귀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전혀만인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문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 껍도로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을 길을 도와주고자 하며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남은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바친 사람의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바친 부모나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였다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철이산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호랑이 귀양, 피호랑이 귀양, 붉은 호랑이 귀양, 재앙 퍼뜨리는 귀양, 날아다니는 귀양, 번개불 귀양, 이리 어금니 귀양, 첫눈 귀양, 짐승 잡아먹는 귀양, 돌을 가진 귀양, 농사 맡은 귀양, 재앙 맡은 귀양, 복 맡은 귀양, 음식 맡은 귀양, 재물 맡은 귀양, 가축 맡은 귀양, 새 맡은 귀양, 짐승 맡은 귀양, 도깨비 맡은 귀양, 출산 맡은 귀양, 수명 맡은 귀양, 질병을 맡은 귀양, 험한 길을 맡은 귀양, 새눈 귀양, 내눈 귀양, 다섯눈 귀양, 기리실왕, 대기실왕, 기리창, 대기리창, 아나탕, 대항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귀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지에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양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히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이르러 절하라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